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입을 가리고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예배자를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고자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림으로써 그의 왕위가 이제는 쇠하해지고 몰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게 죄가 아니죠. 잘못입니까? 그러나 사울 왕의 잘못은 이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조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대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블레셋 군대가 자신을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오면은 바로 나가야 되는데 싸워 이기려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원래는 누가 하기로 돼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기로 다 약속돼 있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못 참고 스스로가 이 제사를 집행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멘. 우리의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예배의 진정한 소비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소비자는 회중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대로 그런데 사울의 잘못은 뭐죠? 자기가 조급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주신 기준을 넘어가 버리고 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예배로 인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한 가지 부르심에 그는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노래하던 예배자였어요. 그의 인생의 고백을 말해주는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구한 것은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누가 내 마음에 합한가, 누가 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찾고 찾으시다가 다윗을 찾으신 겁니다. 그 중심을 보고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입니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안 읽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한번 펼쳐 보시고요. 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2절만 한번 같이 본문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네,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안 가고요. 이 산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나가지 않고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예루살렘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따르던 리더 수장이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한 로마 정병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 뉴스다, 거짓말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입막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 예수의 제자들 따르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야 이렇게 한 사람들 아직도 거기 드글드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붙잡아서 투옥할 수도 있는 거고 고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따르던 팔로워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텐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 위험과 위협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머물렀습니다. 그 즉시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패키지로 주십니다. 기다림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조급한데 하나님의 모든 조건에 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순종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한센시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리아 사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없는 이런 병을 앓고 있던 것을 그의 여종이 소녀가 알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우리 주인님의 병을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최고의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또 푸짐한 선물을 들고 선지자 누굴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어떻게 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대를 데려갔는데 여차하면 말 안 들으면 탁 없앨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었거든요.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병력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그런 그 사람에게 엘리사는, 선지자는 만나 주기는커녕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종을 통해서 흐르는 요단 강물에 7번 몸 담그면 당신의 살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아만은 거기에 분노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나를 만나서
이렇게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픈 부분을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뭔가 이 종교적인 기도 의식을 해야 될 것을 생각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맞이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세요. 그리고 7번 씻으세요. 얼마나 거만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종을 통해서 말이나 전달하고 그리고 시리아에 가보면 훨씬 더 크고 깨끗한 강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요단강은 더러운 개천입니다. 여기서 씻으라니 그러면서 모욕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종들이 한 번 더 얘기한 것입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주십시오. 내 아버지 선지자가 만약 당신에게 금은보화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주면 병을 낫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했다고 하시면 안 하실 겁니까? 한다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하찮게 보이는 이 선지자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에 순종하는 것,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무런 치유가 없으면 그때 돌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 말에 생각을 바꾼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7번 몸을 담그었습니다. 7번이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적지 않은 횟수입니다. 그동안 뭘 했습니까? 7번 동안 나아만 장군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그가 물에 들어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피부가 열왕기하 5장 14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공격해야 하는데 전투부대를 보내지 않고 제사장들이 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난공불락의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 주변을 돌게 만드셨을까요? 비무장으로. 그것도 그 도는데 얼마나 심장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특이한 일을 시키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면 위로부터 임하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과 예배의 부흥,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그런데 인간 수준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늘의 강력한 응답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응답은 왜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입니까? 두 번째로 하늘의 문을 여는 헌신된 소수가 바로 거룩한 예배자라고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13에서 15절을 보시면 11제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들이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처소에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그 다락방보다는 훨씬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120명만 만난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자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명 빼고 380명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배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린 자들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5% 380명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은 지금과 같이 관광지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잘못 예수쟁이로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순종을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환경을 돌파하는 희생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창조적 소수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역사를 평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수의 군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걸고 헌신된 소수, 그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우상 숭배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진영 바깥에서 회막의 문을 열고 여호수아와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올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때에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성막의 비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당시 미디안의 군대는 얼마였습니까?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몇 명이나 있었죠?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인 인원이 몇 명이죠?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전국 지역 각지에서 모인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추려내십니다. 다 필요한 게 아니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신뢰가 없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적의 이 압도되는 규모의 병력에 두려워 떠는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맡은 사명, 맡은 일에 목숨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마지막 몇 명 남았습니까? 기드온에게는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목숨 건 300명의 정예 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이 칼 한 자루 사용하지 않고 나팔과 항아리만으로 당당하게 이들이 나아갔을 때 이 300명은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역사가 있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300용사는 오직 순종을 무기로 하나님 앞에 100% 헌신된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나 무기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목숨을 드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거룩한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헌신된 소수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입니까?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기도로 준비된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부흥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세요? 우리 함께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가득한 부흥이 있는 예배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죠? 부흥은 리바이벌이란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의미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심령의 각성이 일어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방문, 비지테이션이 하나님의 강한 임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재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속사람이 다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가운데서 그 예배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흥을 연출할 수 있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가짜겠죠. 가짜 부흥이겠죠. 진정한 예배의 능력과 회복은 죄로 물든 인간 가운데 생명과 소망, 그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채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다 채워지면 천사가 금대접을 들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대접의 기도가 충만하게 차오를 때까지 우리 청년 하나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는 자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청년 하람에 부임하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린 기도가 바로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방문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부흥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를 기도했습니다. 한 분, 위로부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르짖는 기도만으로, 여러분, 간절한 기도만으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다면 우리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형제자매가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헐몬산의 이슬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합된 기도는 주님이 가장 감동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가서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한 그 형제, 자매 찾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용서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분열케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의 하나됨을 깨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은 연합케 하는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케 하시는 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나눠질 때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사탄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다 내어줘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원하는 거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내어주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신약 성서에 처음으로 언급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고 나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력하게 힘으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 사탄은 그의 수명이 단축되게 되기 때문에 그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연합의 영이 부어져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의 감격, 그 태도를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중국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50년 이후 50여 년간 중국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중국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늘의 도구였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 간절함이 중국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만 것이다. 공개적인 예배가 금지되자 농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명확히 아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다. 그분만이 의지할 대상이요 구원의 능력이시다. 초라한 지하의 예배당에서 감시를 피해드리는 이 뜨거운 성만찬. 지난 50여 년간 선교사들이 추방된 이후 세계교회는 중국의 형제들을 위해 중보하였다. 그 결과 측량 못할 하나님의 섭리가 중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한 그릇으로 연단해 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과 힘겨움이 있다 해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죽은 듯 가리워진 그 풍경의 이면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이다.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s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네. 우리 예배 나오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우리는 무엇을 예배 가운데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편리하고 안정된 그런 예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짧고 굵은 예배, 아름다운 레토릭과 논리적인 이 문장으로 나를 자극하는 그런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우리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면 공허할 뿐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희미해져 가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것이 두려워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예배에 와서조차도 그 주변적인 것, 외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비정상이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